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보셔도 되고 앞에 PPT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었죠. 더우시죠? 괜찮아요? 추워요? 저만 지금 열이 오르고 있군요. 네, 더우실까봐.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주중에 출타했었는데 어제 들어오려고 왔는데 배가 안 떠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배를 2번이나 띄워주셔서 저희 때문에 띄워준 걸로 알고 저희는 어제 4시 배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감사드릴 뿐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반갑죠? 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의 4단계. 우리 장로님이 오늘 할 거를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 충만의 4단계, 발목신앙, 또 무릎신앙, 허리신앙, 성령 충만의 단계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요지를 잠깐 설명드리며 어쨌거나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이제 성령 오순절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5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록색 예배 예전 초록색을 하는 이유는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강림과 관련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너 하나님 사람 시리즈를 잠깐 접고 성령에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가운데 두 번째 이 2단계까지 저희가 살펴본 상황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라고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찬식 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족식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해주셨던 메시지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나는 올라갈 것이고 너희한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는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10일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했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때는 젊었을 때는 주님 3,000명은 아니고 한 번 설교에 한 3명만 회개하고 3명만 하나님 새신자가 와도 좋겠습니다. 그 설교를,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3,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있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에 담겨진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요 채워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많이 누리는 만큼 어떻게 된다? 네,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성령을 많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려면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새로운 성령론의 저희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다 다를 수 있고, 믿음도 분량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건 성령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느냐, 또 왜 굳이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그러면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4단계로 우리에게 가장 심플하게 알려주는 예시가 있었던 메시지가 에스겔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의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가운데 22년 동안 남유다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 이 메시지를 전한 사역자가 이 에스겔이었는데, 그 에스겔에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한 나라까지도 망해가지만 망국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마른 뼈 이야기도 나와요. 마른 뼈도 군대와 같이 사용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이 사실은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인생도 살고 내 안에 신앙도 살아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4단계예요.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었죠? 여러분 기억나서 하시는 거죠, 지금 대답을? 지난주에 오셔서 발목신앙. 자, 발목신앙은 뭐였나요? 제가 메시지 할 때 발목신앙은 발목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약간 더 깊이 있게 지난주보다 잠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발목신앙은 예배 회복의 신앙이에요. 예배 회복의 신앙.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 성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 5번
유대인들은 그 구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던 거죠. 신앙의 자비를 베풀라고. 그런데 그 거린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난 돈은 줄 수 없지만 뭘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네. 그 시절에 안 살으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걷고 뛰고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발목 신앙은 뭐예요? 이 미문화 안진뱅이를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건 뭡니까? 여러분 평생을 구걸한 거예요. 성전 앞에서 신의 자비를 베풀라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가는 이유가 구걸하러 간 거예요. 그 몇 푼 받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더 바뀌었을 텐데 평생을 성전 앞만 간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에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신앙이 돼야 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구나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발목에 힘을 얻은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걷고 뛰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생긴 거예요. 예배할 힘이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발목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발목 신앙이 1단계 같이 얘기해서 초등적인 신앙이다, 초보적인 신앙이다 여기지 마세요. 발목 신앙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신앙. 나는 때려 죽여도 예배 드린다. 저 중3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 저희 시절에 86년 80년대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선배 권사님들 선생님들 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했어요.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다가 남편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상 없고 성경책 찍고 불 태우고 한 번만 더 나면 때려 죽인다고. 이런데도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여러분 그 때려 죽인다는 분이 그 때려 죽이겠다고 했던 분이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헌신하고 마당 쓸고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면서 하루 종일 봉사해놓고도 즐거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목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이 부분을 또 언제 다룰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에 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지키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배를 지키는 신앙. 하나님이 그 위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걷고 뛰고 찬미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발목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발목 신앙이 됐어요. 이것도 귀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생명이라고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발목 신앙만이 아니라 그 다음엔 발목이 적셔졌다.
그러면 일천척을 300m를 가서 환상을 보여줬더니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렀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니까 발목이 적셔진 거예요. 발목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만 지키는 신앙으로는 힘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내기 힘들다고요. 이겨내려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무릎 신앙이 돼야 돼요. 무릎 신앙. 무릎을 꿇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2단계 무슨 신앙? 무릎 신앙이다. 무릎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빨간 글씨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릎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기도 회복의 신앙. 기도가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가정 가장 심각하잖아요. 대화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여러분 같이 예전에 그래요. 어떤 분 얘기했는데 야, 남편하고는 하루 종일 대화를 거의 안 한대. 거의.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야,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밥 먹자 뭐 이런 얘기, 뭐 밥 차렸냐, 반찬이 뭐냐 이런 거 주로. 대화가 없어. 대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기도를 못한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회복의 신앙이 돼야 돼요. 기도 회복의 신앙.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회복되어 주느냐?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기도문 100가지 사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대화. 예. 찬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보 붙인 기도.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의 대화. 말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형제하고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사줘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 오늘 열받았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아버지 나 열받았어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열려지면요,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하늘에 길이 있는 거 아세요? 하늘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 길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저보다 더 잘 알죠. 여러분, 바다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길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여는 방법이 뭐예요? 그 길이 보여지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진짜 어려웠잖아요. 막 온 유럽이 막 들썩들썩하고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시 일어난 게 개혁교회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혁신앙이 사실은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고백이 뭐예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 좀 넘겨줘 보실까요? 예, 유명한 명언인데 영어 버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n I will pray, God will work라고 그런 거예요. 뭡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왜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나 안 나갈래요. 옆교회 갈래, 옆교회.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잘 돌이켜봐야 돼. 진단을 해봐야 돼.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믿고 주여 도와달라고 간청해봤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무릎 신앙은 뭡니까?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열릴 때 여러분 기도의 신앙이 열려주는, 그게 무릎을 적신다는 거예요. 무릎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예화가 많은데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뭐 기도에 대한 예화는 너무너무 많죠. 근데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그 어려운 시기에 수상이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수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처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처칠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독일로부터 마지막 이제 침공을 당할 프랑스를 넘어 영국이 점령당하기 위해서 그냥 독일이 매일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매일 공습이에요. 매일 공습. 역사적 자료에 보니까 진짜 막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국 역사에 전 국민을 놓고 전 국민이 금식 기도하자라고 한 사례가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때예요. 처칠이 방송에 라디오를 통해 전 국민이 기도합시다. 독일이 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만 더 폭격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항복하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매일 폭격하던 그 폭격기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건데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날라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기적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래요. 왜 독일이 한 번도 안 보냈는지 아무 이유가 없대요. 미스테리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세 번째 오늘 신앙은 허리 신앙입니다. 허리 신앙. 여러분 허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번에는 핑크색이야. 이게 뭐야? 보라색 글씨요. 네, 뭐요? 순종 회복의 신앙. 허리. 여러분 허리띠 남자들은 많이 하시는데 뭐 여러분 혹시 씨름 아세요? 씨름? 다 모르세요? 그게 더 신기한. 씨름 우리 전속 이 뭐죠? 네, 민속 이 씨름이잖아요. 민속 놀이. 그 이 씨름 할 때 뭘 잡아요? 그거 어디에 매요? 허리하고 허벅지에 매잖아요. 허리. 왜요? 허리 힘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허리가 뭘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힘. 그러면 이 허리가 적셔져야 된다.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더니 쫙 300m 1천척을 재보니 거기에 재봤더니 이제 허리에 찬 거예요. 물이. 성령이 허리까지 온 거예요. 말씀이. 이 정도 은혜가 찬 거예요. 이제 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허리가 적셔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 허리가 안 적셔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제가 이렇게 뭐 좀 악기를 좀 칠 줄 알아서 애들을 많이 지도해 보거든요. 근데 이 악기를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악기를 지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빨리 배우는 애들. 특징이 뭘까요, 혹시 선생님들? 그냥 느낌상 정답은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빨리 배우는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해, 선생님이.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해와. 학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도. 그리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못 배울 계속 몇 번을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은 뭘까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신앙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애들 가르치면서. 죽어라 지멋대로 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멋대로 해. 고쳐줘도 지멋대로 해. 다시 고쳐줘도 지멋대로 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해. 안 돼. 근데 이게요, 신앙이더라고요. 허리가 안 꺾여서 그래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평생 발 뒤꿈치 붙잡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생 돌이켜봐가지고 다 훈련받고 마지막 훈련이 뭐였어요? 야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룬 거 다 잃어버리나 보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붙잡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붙잡고 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자기 혼자. 여러분, 인생에요, 뭐 물질 평생 모아도 그거 다 못 가져가잖아요. 아내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나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씨름했대잖아요. 천사와 씨름, 그 씨름.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또 자기 고집이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환도뼈를 쳐버리시잖아요. 환도뼈는 뭐예요? 대퇴골은 허리를 받치는 뼈잖아요. 이걸 쳐버리시.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너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져주신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 의지하지. 죽어라.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 주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면 되겠냐고요. 도루묵 되는 거지. 여러분, 허리가 굽혀져야 돼요. 허리를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들이세요. 내 힘, 내가 의지하는 돈, 내가 의지하는 자녀, 내가 의지하는 학벌, 스펙 다 들이세요. 그걸로 여러분 평생 보호 못 받잖아요. 알잖아요.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순종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성령 충만의 단계. 성령 충만.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우리 아동부 애들 읽는 거 보세요. 야, 참. 아동부가 앞으로 희망적이에요. 성경을 저렇게 이쁘게 읽을까? 자, 근데 뭔 얘기였지? 까먹었어, 제 보다가.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일천척을 쟀더니 이제 어디까지 와요? 야, 강이 된 거예요. 그냥 강도 아니라 큰 강. 막 강에, 여러분, 강이 물줄기가 막 폭우가 오면 막 강이 어떻게 흘러요? 못 건너잖아요. 막 엄청나게 막 휘몰아치는 강이 된 거예요. 이 강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헤엄칠 만한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강이
물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단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찬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 가라, 저쪽 가라.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니까 막 길이 열려주고, 내가 볼 때는 이쪽이 맞는데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쪽에 열려주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마지막 단계를 보면 제가 예전에 우리 딸들하고 그 수영장, 어렸을 때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파도풀이라는 게 막 나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파도풀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파도풀 아세요? 이게 막 앞에서 물이 진짜 덤프트럭 같이 부어요. 막 물을. 그러면 거기 앞에서 이렇게 튜브를 타고 있다가 그거 딸려가면서 와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 파도풀인데, 제가요, 애들은 무섭다고 안 간다는데 제가 탁 애들 보고 호기롭게 그랬죠. 야, 저거 재밌다, 한번 타자. 그래가지고 하림이, 유빈이 튜브에 탁 태워서 내가 양쪽에 딱 잡고, 야, 애들은 계속 무섭대. 나만 믿어, 아빠잖아. 그러고 갔어요. 딱 가가지고, 그것도 뒤쪽에 있었으면 좀 괜찮은데 맨 앞에 섰어. 막 제끼고 가가지고. 나는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물이 하수관이 이만한데 그 물이 다 나오는 거야, 한꺼번에. 와, 물이다 그랬는데 물이 확 왔는데 눈을 떠봤더니 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비비고 봤더니 하림이는 저쪽에서 막 하고 있고, 유빈이는 저 멀리서 아빠 막 이러고 있고. 야,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잖아요. 야, 아빠가 다 지켜줄 수 없어요. 아빠라고 지켜줄 수 없다고. 세상에 휩쓸리는 이 파도에 부모라고 해서 지켜줄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 내 가정,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그만큼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 막 밀려오는데 가끔 막 거꾸로 가는 애들 있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러분, 거기 정말 재밌게 2시간씩 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타요? 그냥 물이 가라는 대로 가면 와 하고 또 파도 오면 와 하고 막 재밌게. 안 가보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아요. 성령이 가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2006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베니임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서 목회하시는, 플로리다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성령 사역자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 베니임 목사님이 썼던 그 책, 조용희 목사님이 많이 예를 들었던 목사님인데 굉장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디 신방 갈까요? 여쭤본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인데, 어느 날 그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요. 어느 날 막 바빠가지고 어디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야, 차 오른쪽으로 틀어. 그런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바빠 죽겠네. 야, 순종해라.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쭉 갔더니 왼쪽으로 틀어. 쭉 갔더니 또 오른쪽으로 틀어. 막 달리려고 했더니 서. 아주 딱 섰대요.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앞에 가서 문 두드려.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한참을 두드려도 안 나오더래요. 아이,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이제 막 두드리다가 에이 이제 가야지 그러고 여보세요 그러고 이제 가려고 딱 하는 차에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베니임 목사님이 더 웃겼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이 집에 가라고 문 두들기라고 해서 문 두들겼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쫓겨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울더래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의자가 있고
밧줄이 목이 걸려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죽으려고 시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베니민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 당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던 길도 열려지게 되는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힘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거기에 역류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래요. 성령이 가라는 대로 맡기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는 12그루의 놀라운 종려나무, 70여의 종려나무와 12샘이 있는 놀라운 섬을, 놀라운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에스겔 47장 9절 넘겨줘 보실까요? 47장 9절. 네.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송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가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도 살고 어디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청산도잖아.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어디도 살아요? 바다도 사는 거예요. 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계도 죽잖아요. 생명이 다 죽어나가는 바다가 아니라, 썩은 바다가 아니라, 썩은 바다 같은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들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소로부터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애들만 말고 어른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재료를 준비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 남편이 살고, 내가 가면 내 남편이 죽으면 안 되고요. 기죽이지 말고 내가 가면 내 아내가 살고, 남자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내 자식이 살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디 신앙이실까요? 발목이실까요? 무릎이실까요? 허리이실까요? 강이 충만한 상태이실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여러분 허리를 적시고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정말 다이나믹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날마다 영화야. 날마다 드라마야. 할렐루야. 막장 말고요. 은혜의 드라마. 여러분, 그런 역사가 쓰여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의 4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으로 저희 큰딸이 같이 왔습니다. 네, 우리 누군가 널